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은 직분자들 또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는 4장에서는 나 자신을 어떻게 훈련하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꾼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이 버림받지 않고 또 약해지지 않고 경건의 훈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을 해줬죠. 자, 5장에서는 이제는 5장과 6장에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성도들에 대한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교회 안에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이 노인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꾸짖지 말고 권하라 그러세요. 이 노인들은 원래 또 말이 많잖아요. 또 간섭도 잘하고 또 보는 게 당신이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합당치가 않아서 젊은 사람들에게나 또 교회에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킬 때 있고 잔소리를 자꾸 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권하라. 아주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면을 해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도 나이 많은 좀 들었지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이가 든 사람이 보면 다 거슬리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잘할 때의 현실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지만은 오늘 세대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이 또 틀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좀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많고, 근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하는 거 보면 이게 참 마음에 안 들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자라는 배경하고 우리들이 자랄 때의 배경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이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젊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 보면 생각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전혀 다르다. 왜? 그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자라나온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들을 그들은 나름대로 터득해 가면서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자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터득하는데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고 그냥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셨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하는 방법은 옛날 방법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만든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는 이게 안 맞는 거거든. 그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 맞는 방법이 젊은이들이 오늘 시대에 자라는 아이들하고는 생각이나 환경이나 그들의 사고가 다르거든요. 이게 다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잔소리는 내려놓자. 우린 잔소리는 내려놓고 우린 그 대신 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머리 활동이 좋아지니까 이게 활동해야 되니 어떻게 했냐. 우리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거면 사람들이 더 오히려 존경하지. 잔소리하면 싫어요. 다 아이고 저 노인네 또 잔소리하네. 우리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대해서 권면하면서 같이 가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하듯이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렇다고 잔소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잔소리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 여기서 참 과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당시에도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전쟁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나가서 전쟁에 가서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과부들이 생겼는데 이런 과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떠냐?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중심이 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오늘 교회에서 권사님들, 권사님들을 어떤 권사를 선택할까? 어떤 사람을 권사로 선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적당하지 않을까? 이 권사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여기에 성경에. 그래서 이 참 과부의 명부에 들릴 사람들은 오늘날은 권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이 여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들을 굉장히 권위를 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의 행동, 어머니의 말, 그리고 어머니가 늘 생각했던 것들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자녀들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누구 소리를 듣겠어요? 엄마의 소리를 다 들어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이 신체 조직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모든 신경 기능을 그와 똑같이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먹었던 거, 들었던 거, 이 음식과 들은 얘기 또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했다. 그러면 엄마가 밤낮 음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음악을 듣냐? 재즈를 듣느냐? 아니면 팝송을 듣느냐? 아니면 찬송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는 잘 때에 엄마가 잘게 듣는 노래를 틀어주면 이 아이가 잠을 자요. 응?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소리를 늘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엄마가 밤낮 폭력이나 하고 욕이나 하는 그런 엄마는 어때요? 이 아이는 그것을 들어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진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쳐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도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보죠. 누구? 모세를 보잖아요. 모세가 엄마에게 비록 양아들로 바로의 누이에게 갔지만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을 바로 궁에서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젖될 때까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아요? 자기 어머니 요기벳에게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커서 40살이 됐을 때에 딱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니까 왜 싸워? 너희 같은 동족끼리. 그러고 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니까 가서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시다.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기도로 키운 아이는 기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는 자녀, 믿음의 자녀가 돼요. 말씀과 찬양과 감사하는 자녀로 키운 자녀들은 그렇게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라나서도 누구를 봐요? 엄마를 보는 거예요. 아빠를 보다도 엄마를 바라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자라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라고 했냐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예, 이것은 뭐예요? 자신이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이 자식도 나중에 자기에게 효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엄마가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 가정의 처음에 가장 훌륭한 교사는 엄마다. 그리고 아빠.
이가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정교육을 잘 시켜줘라. 그거죠. 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외로우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안나 할머니 같은 분들 봐요. 취하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취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다 세상으로 다 나가잖아요. 요즘에 노인들도 그냥 바쁘대. 뭐가 바빠? 그렇게 바쁘냐 했더니 잠자는 자로 바쁘고 또 텔레비 보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그냥 노래 교실 가야 되고 댄스 하는 춤추는 교실 가야 되고 그냥 또 가서 또 일하니까 가서 또 일하라고 또 바쁘고 여러 모양으로 바쁘더라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데로만 가요. 전부 다 놀러만 다녀. 여기 한번 빠지면 거기에 계속 살게 되죠. 그런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기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여성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 여성들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남자나 여자나 불구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사모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빠보다 엄마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누구를 불러요? 엄마를 불러요. 엄마. 그렇게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게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은 엄마의 손길을 바라고 엄마의 기도를 바라고 엄마의 사랑을 바라요. 우리 아이들도 다 커서 자녀들 낳고 키우고 있지만 자기가 힘들 때는 엄마 기도해줘. 그러거든요. 그들을 갖다 전화통을 붙잡고서라도 기도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처럼 엄마의 그 사랑을 다 나이가 들든 어떻든 간에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척과 가족을 돌봐야 돼. 자녀들을 돌봐야 돼. 근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그냥 아이를 낳고 그냥 떼놓고서 지를 나가서 노는 거야. 그냥 애들하고 먹고 마시고. 근데 아이는 굶어. 하루 종일 굶고 그러니까 피쩍피쩍 말라서 나중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무식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냥 자녀를 안 돌보는 거야. 그냥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굶어 죽은 아이들도 많고 학대를 해서 죽은 아이들도 많고 그냥 버리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러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한 사람?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거든. 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봐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 여기서 말하자면 오늘날 유행 권사의 자리에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의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과부 임명부에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과부, 참과부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가 될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이 권사가 돼서 좀 이렇게 듬직하게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듯이 돌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젊은 권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돌보는 게 아니라 설치고 다녀 그냥. 문제를 더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0이 덜 되지 않은 사람은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사들도 오늘날 뭐 젊은 사람도 40대 막 30대 40대 막 세우려고 그러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 사람도 요즘에는 뭐 젊은 분들이 일도 많이 하고 뭐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이가 듬직해가지고 모든 것을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지, 그냥 첨벙첨벙하는 사람도 세웠다가는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젊은이는 어떻게 해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다시 말하면 하얀 믿음을 가졌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어려움을 맡긴, 이게 꼭 과부들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집안이 바쁘고 자녀들 돌보는 사람들은 그거 할 새가 없지.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는 시집 가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게 좋다. 그런 얘기겠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이런 사람 없어요. 요즘 뭐 친척이 도와주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 자기 몸이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는 한 요즘엔 뭐 다 나가서 일하니까 오히려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 마음껏 가서 일하고 싶은 데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마음대로 자유로우니까 좋다고. 여기 경제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교과에서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니까 뭐 오늘날 뭐 도와주고 말고 하는 것이 별로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요즘에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돌보는 것이다. 근데 요즘에 그냥 부모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날 이 참과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권사의 제도와 이렇게 비교할 때 비슷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장로들의 얘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이 장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는 어디에 속하냐면 가르치는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일반 장로들은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이게 치리 장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 그리고 이거 둘로 갈라졌죠. 이제 지금 제도상 하나는 목사, 하나는 장로. 그러나 원래는 교회 안에 목사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저 가르치는 하나의 작은 것이었지, 진짜 오늘날 같은 목사의 제도하고 그 당시 목사의 제도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게 장로가 교회의 제일 위에 반열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장로들이었는데, 장로가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스리는 장로는 그냥 장로가 되었고,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 목회자가 돼서 교육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스리는 장로는 다스리기만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근데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못 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만 하니까 이런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로에게 삭슬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장로에 대하여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예? 장로는 최의 권위를 가지고 잘 다스리는 그 사람을 갖다 모함하고 그 사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를 받지 말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경통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스릴 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을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본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함부로 막 아무에게나 안수해가지고, 이 안수라는 게 그래요. 안수 잘못하면 그 영이 나에게 접촉이 돼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정말 축복해 줘야 하고, 정말 내가 영적인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를 안수해 줄 때에 그 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영이 나를 제압해 버리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병 고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는 영역이 약한데 와서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해 주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병드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귀신이 덮어씌워 막 그냥. 그래가지고 덤벼들어요. 이 귀신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육자를 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이 약하다 그러면 덤벼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성으로 강건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생애를 가만히 보면 만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자기 몸이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또 정신적인 질환을 갖거나 문제가 생겨져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왜 그러냐? 마귀들이 원수를 갖거든요. 계속 그냥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언제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내 자신이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전한 병을 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약으로 써라 그거지. 뭐 포도주는 먹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약을 써라.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잘못한 거 너무 책망하고 막 그냥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물들게 돼. 내버려둬도 죄는 드러나기도 있고 그 죄의 정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숨어서 선행을 했으면 언젠 그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인해서 그 값이 나에게 다가오더라 그거예요. 옛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힘었던 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크게 되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분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됐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와서 몇 배를 더 갚아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심고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죄도 악을 행하다 보면 언젠간 그 악이 나에게 와서 나를 해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걸 거둘 때가 오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둘 때가 오는 것을 알고 우리 언제든지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복된 것을 심어야 되겠죠. 오늘 5장에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성도들에게 대할 방법, 노인들에게 대하는 방법,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대하는 것, 저는 자매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가족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대주라고 하고 그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인들과 그리고 과부들과 권사님들을 세우는 일에도 이렇게 잘 하라 하는 것이고 장모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를 귀히 여겨주면 교회가 잘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사랑으로 대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멋진 하루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